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조은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어두운 영혼 위에 생명의 빛을 주시고 놀라운 영광과 기름 부음으로 주일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을 경배와 존귀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집과 교만, 시기와 질투, 욕심과 좌함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 거룩한 보혈로 씻기시어 주시고 겸손과 순종, 진실과 의로움으로 주님을 바로 섬기는 귀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나 사고 혹은 몸에 병들고 오랜 팬데믹 기간 시간 동안 마음에 병이 든 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살펴봐 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지금 세계는 정치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영혼까지도 혼탁해져서 옳고 그름이, 올곧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외롭고 힘든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하여 이 혼탁한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학교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학교의 성도들에게 이 시기를 지혜롭고 믿음의 마음으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악한 영들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들에게도 분에 넘치는 위로와 은혜를 주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인도자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우리의 기도를 열람하시어 아직도 열리지 않는 돌과 같이 딱딱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빈 심령 위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를 위하여 강단에 세우신 박광성 목사님의 머리 위에 기름부음을 더하여 권능과 권세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결단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으로 축복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받은 직분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 입술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땀과 눈물로 전하고 나누며 가르치는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찬양, 봉사, 재정부 등 기억하시어 인도하시는 축복하여 주시고 손길마다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Beauty that made this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재림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많이 덥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들, 필리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더위를 잘 견뎌내시고 또 코로나가 쉽게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백신도 빨리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수속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두고 그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는 가치 있고 값비싼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또 짠맛을 내는 소금보다는 달콤한 설탕도 있고 또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빵도 있고 밥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소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세상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금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은 섞는 것을 막습니다.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소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짠맛, 염기가 있어서 부패를 막습니다. 섞는 것을 막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잡은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그렇게 보관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금은 바로 섞는 것을 막습니다. 부패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잡은 물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금이 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부패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부패해가는 곳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문명이 발달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꿈꾸는 이상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의 발달로 문명이 발전하면서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이상향 가운데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 가운데 이상향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통해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원조와 구호품에 의존해서 살았던 참 가난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도와줄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발전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은 더 부패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문명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가적인 이상향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상향을 유토피아가 아닌 아케디아라고도 말합니다. 푸른 초원 위에 조그만 집을 짓고 그렇게 낙원처럼 천국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싶어 합니다. 시골에 살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림처럼 아름다운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그런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참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도시를 찾습니다. 제가 동유럽을 여행할 때 좀 값이 저렴하다고 한 시골에 그렇게 빌려주는 농막 같은 그런 주택을 B&B로 예약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길은 참 아름답고 너무 좋았습니다. 막상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하니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 집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많은 가축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특히 말들이 풍기는 그 냄새 악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밤을 어떻게 잤는지 모를 정도로 하룻밤을 지내고 보니까 제 몸에, 제 옷에 완전히 말똥 냄새로 범벅이 됐습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인간이 꿈꾸는 그런 이상이 사람들은 저마다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멋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동양화의 한 폭의 그림처럼 강태공이 낚시를 하고 초가집 한 채와 산이 그려져 있고 안악내가 흐르는 시냇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그런 한가롭고 여유스러워 보이는 그런 곳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우주를 마음껏 날아다닐 만큼 문명이 발달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깨끗해지기보다는 더 악이 판을 치는 그런 부패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과연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패할 세상을 향해서 부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조금 소금기가 되었다고는 것 그것만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소금에 푹 절여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소금기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금에 절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만큼 절여졌다고 생각합니까?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소금의 사용 용도가 좀 다양합니다. 사사기서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정복한 땅에 소금을 뿌려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그 지역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도록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 땅을 망가뜨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도끼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소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탄생한 아기를 소금으로 닦았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금은 때때로 약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손을 베었을 때에 소금을 그 상처에 넣고 삼으면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소금은 건강하고 정결케 하는 도구로, 때로는 상처약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이 가진 독성으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아물게 되고 더러운 것을 방지하는 그런 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 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도 뿌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삼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멸망과 죽음밖에 모르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구원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아물게 하고 덮어주고 어루만지는 자가 되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역할을 감당케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참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우리들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비탄에 빠져서 눈물 짓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은 남을 아프게 해놓고 괴롭혀 놓고는 정작 자신은 아무 느낌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남의 무슨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 아파하면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웃어도 상처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비웃지? 그렇게 상처받습니다. 울어도 상처를 받습니다. 크게 말해도 상처받고,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그렇게 말해도 자기 흉을 보는 줄 알고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쳐다봐도 상처받고, 안 봐도 나를 무시한다고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이제 교회를 나서서 돌아가는 성도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나눕니다. 참 오랜만에 나온 성도나 아니면은 지난 주간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성도들을 붙들고 뭐 잘 지내시냐고, 어려운 일은 잘 해결되었냐고 그렇게 묻는 사이에 뒤에 따라오시는 분이 그냥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악수하고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악수하기 위해서 손도 내밀지 않는다, 이런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반가워서 제 손을 꼭 붙들고 한참 동안 놓지를 않습니다. 손을 놓아야 다음 사람을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데 놓지 않습니다. 제발 이런 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말고 별일도 아닌데 상처를 받지도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처 안 주고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그 상처 입은 심령을, 아픔을 사메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추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be good, 선해야 될 뿐만 아니라 do good,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것, 선해지는 것,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사메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상처 안 주고 상처 안 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찾아가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것, 바로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때로는 약이 되어 치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의 역할 중에 또 귀한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욥기서 6장 6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은 맛을 냅니다. 싱거운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어집니다.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우리가 달걀을 삶아서 먹기도 하고 또 후라이를 해서 그렇게 먹기도 하는데 소금이 필요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시험을 칠 때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조미료가 뭔가를 묻기 위해서 삶은 달걀은 무엇을 쳐서 먹는다. 갈로에 그 무엇을 비워놓고 답을 적으라고 했더니 원래 정답은 소금인데 이 친구는 아주 기발하게 가슴을 치며 쳐서 먹는다. 예, 목이 막히면 가슴을 치는, 아마 그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때때로 세상 속에 우리가 정말 갑갑하고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금은 조미료로 사용되어집니다. 맛을 냅니다. 욥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었지만 이미 그 당시에도 소금으로 조미료를 사용했던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싱거운 것에 맛을 내고 또 맛을 가지고 있던 것에 특별히 새로운 맛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선언된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소망 중에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의 큰 기쁨을 소유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맛을 내어야 할까요? 세상에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보면 참 매력 있다. 저 사람 보면 참 생기가 있다. 저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세상 사는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는 그런 생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야, 우리는 저 사람들과는 참 어울리기가 쉽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별명을 붙이기를 그리스도인이다,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고 있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별 수 없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세상 사람들과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교회 다니는 일 때문에 한쪽으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한쪽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비난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 칭찬 때문에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참 맛깔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맛깔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상에 맛깔나는 그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해서 책망을 들은 내용이 나옵니다.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하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맛을 내야 합니다. 맛을 내야 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이 맛을 내면 되지, 나은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기도하고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맛이 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살맛이 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살맛나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고 또 소그룹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 곳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살맛나게 하는, 그 공동체가 생기가 넘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소그룹을 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그 소그룹을 만드는 일이 참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함되면 나는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나는 무조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살맛나게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 흔하게 있습니다. 뭐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아주 희귀한 그런 보석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금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소금은 소금 모양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끼리만 모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소금은 어떤 곳에 들어가서 녹아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소금은 맛으로 존재하지 소금이 소금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이 무더기로 있다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이면 음식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모습은 감추어져 있지만 자기 스스로 녹아서 자기 모습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서도 살 맛이 나게 하는,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녹아서 예수 안에서 자기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살맛을 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된 우리의 삶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의 역할이 있다면 소금은 목마르게 하고 갈증나게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있다고 그것을 그냥 먹을 수는 없습니다. 소금을 먹으면 목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맥주집에 가면 안주로 무엇이 나옵니까? 짭짤한 안주들이 나옵니다. 그래야만 갈증이 나서 계속해서 맥주를 더 시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다 아는데 저렇게 밝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매주일이면 저렇게 기쁘게 교회를 다니는 저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갈증을 일으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발에 착고를 차고 찬송을 부릅니다.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손발 묶인 것이 풀렸고 옥문이 자동적으로 열렸습니다. 그 문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우,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구나. 그래서 차라리 사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살을 하겠다고 칼을 들어 자기 배를 찌르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외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데 도망가지 않았어?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진리를 알겠습니까? 간수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구했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물어올 때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를 알릴 방법도 없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위치한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많은 새신자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영적 갈증을 해결시켜 줄 만한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도가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내 소금에 절어 사는 것을 보면서 야, 멋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전도이고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소금의 역할은 참 다양합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습니다.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맛을 냅니다. 갈증을 유발시켜서 그 영적 목마름으로 다른 것을 더 찾게 만듭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떤 것으로 짠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보관해도 순백색의 짠맛이 나야 진정한 소금입니다. 오래 두었다고 달콤한 맛을 내면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던 소금은 사해바다나 아니면 시리아에서 나오는 바위 소금, 암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캐는 소금입니다. 그 소금은 여러 가지 광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떨어져서 빗물과 섞이면 더 이상 소금이 맛을 내지 않습니다. 바람에 노출되고
태양빛을 받으면 짠맛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소금은 바위 덩어리처럼 있다 할지라도 길거리에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금이 되고 맙니다. 소금은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고 약에 쓰이는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고 맛을 내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대로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동이요 감격입니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금이 되어야 하는 너희들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소금이 되어야 하고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이 부패를 막을 수 있을까? 누가 약에 설 수 있을까? 누가 이 맛을 낼 수 있을까? 누가 갈증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이 썩는 것을 막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의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소금의 맛을 간직하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짜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소금의 맛을 내는 녹아지는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살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는 동안에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주일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로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분들에게도 알리셔서 이 주일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 5가지 감사, 3번의 크게 웃는 153 운동을 우리 교회가 매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업데이트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매일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금하는 일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아트 타일로 강단 배경이 바뀌었는데, 또 우리 최상호 박리라 집사님께서 강단 위에 둘 좋은 화분을 그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마닐라에서 생활하시던 김준 집사님께서 다시 세부로 돌아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함께 주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또 목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직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상처 입은 심령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위로하며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한 금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복을 허락하시고 만배로 갚으셔서 하나님, 저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필요한 존재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나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가치를 10분 발휘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생명을 나누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